88장 찬양하시면서 4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연약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다시 안정이 찾아옵니다. 질서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과 축복의 내용과 또 금하신 금기 사항을 주시면서 노아와 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이 무지개를 징표로 삼으셔서 노아와 또 이 땅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술로 인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노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노아의 모습 가운데에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함 가운데에 주저앉고 실패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세임을 얻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죄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홍수 위에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진 땅 위에 이제 노아 가족이 섰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의지를, 축복의 의지를 강하게 노아에게 드러내십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를 대표로 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또 새롭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축복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복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당연히 인간의 범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창조 직후의 영적인 권위로 생물을 다스리던 그 지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적인 지위를 죄로 인해서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들, 동물들이 사람에게 덤비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물 안에, 동물 안에 두려움을 넣으셔서 인간과 생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셨던 그 영적인 권위가 죄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진 비참한 결과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무질서한 세상에서 인생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저런 조치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총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피를 다 빼고 먹으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생명되는 피라고 했습니다. 생명되는 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생명이 피에 있으니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생명이 피에 있으니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이 쭉 이어가면 영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순간순간 행하시면서 곳곳에 요소요소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고 계심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멋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 때 누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 있지요. 내가 있고 네가 있으니 그래야 이게 계약이 되지요. 계약에는 계약 쌍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성격의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상인 노아와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반역하고 부패하는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물로서 쓸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반복적으로 내가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확고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참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이게 그때 당시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 계약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서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놓고 그 짐승 사이로 서로 그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면 여기 쪼개져 있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계약을 서로 어기지 말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가 하고 말면 우리 인생은 그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당신 혼자 다 계약을 맺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언제고 그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절대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은 은총이고 사랑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순종하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은총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사람 가운데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노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대홍수의 심판도 면했던 그 유일한 가정의 가장인 노아. 그 노아 이야기의 끝이 너무도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홍수 시대에 끝나자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 뭔가 모를 침묵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리고 곧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 뭔가 어색하죠. 자연스러우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가 달려있고 수확하였더라. 그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려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웬일인지 그 중간에 생략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취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순간 변해버린 노아의 모습, 그것을 함이 보게 되고 또 아버지는 그 함의 실수를 또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연약하여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일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벗어나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총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연약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